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오늘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 임하소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샬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새로 오신 새 가족이 계시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교구와 경조 2부를 섬기는 김수락 신천 장로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을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또한 그 계획 속에 성령님께서 곁에 계심을 느끼시며
감사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정부와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영적 부흥이 불붙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늘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구원의 방주로 되게 하시고 그 기둥으로 수고하신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원심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김영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사님들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늘 새로운 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와 전인학교,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이 나라를 말씀으로 자라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완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신앙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IMC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 헌금 찬양을 준비하신 윤상혁 청년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항상 오전엔 집사람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두세 장씩 읽고 있습니다. 작년엔 잠언서부터 신약까지 읽고 올해는 에레미야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내가 기도를 했나 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밑에 오늘 기도했나요? 이렇게 글씨를 써두고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좋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는 것에 성경 읽기와 기도만 하는 것이 있을까 생각하며 지낸 한 주였습니다. 1969년도 1월 2일 날 갔다가 1970년 5월 26일 날 들어왔는데 이때가 제일 전쟁이 활발할 때지 때. 명호 부대로 갈 바람이 14선 부대로 오다가 이제 가게 됐어. 가게 됐는데 작전하게 되면은 계속 환자들이 날라오고 밤에 자다가도 옆에 막사에 포가 떨어져갖고 방공호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지. 행정병이었지만은 이 헬기가 날아오면은 사무 보는 사람들 쫓아나갔다. 거기에 그냥 환자들이 한두 명, 두서너 명 이렇게 타고서 오면 팔 잘라진 사람, 다리 잘라진 사람, 이렇게 이 사람 다쳐서 오면 엄청나게 무거워 사람들이. 병원에 옮기고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내려다가 죽을 뻔했던 그가 살아 돌아온 거지 이러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2주년 상기 주일입니다.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평화적 통일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모세 마리아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의 상반기를 정리하고 여름을 준비하며 의논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필사 대회를 마쳤는데요. 올해는 무엇보다 많은 교구 식구들이 참여한 대회로 모든 교구가 완사했다고 합니다. IS-ES 영어학교가 7월 첫 주부터 2학기를 개강합니다. 남선교회 족구 축제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광나루 한강공원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합 원례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 후에 1시 30분에 교회 버스로 출발합니다. IMC 족구 선교회는 소통과 단합, 전도와 친교의 목적으로 함께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과 함께 우리 민족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을까요? IMC는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게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제는 부부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또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를 고민할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을 생각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 위에 홀로 가신 길,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길, 주님 흘리신 피, 내 죄 사하셨네. 날 구하러 걸어가신 길, 주님 생명 주고 가신 길, 하늘 보자 버리고 나를 구하셨네, 구하셨네. 십자가 지고 메시와 초롱 속에서 그 길 걸으셨네. 가시면류관을 쓰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날 위해 그 길 걸으셨네.
걸으신 갈보리 길 오직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 나를 위하여 걸으신 갈보리 길 오직 나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 길 걸으셨네. 피 묻은 십자가 지고 멸시와 조롱 속에서 그 길 걸으셨네. 아, 주님 날 위해 홀로 가신 길, 날 위해 그 길 걸으셨네. 그 길 걸으셨네. 그 길 걸으셨네. 그 길 걸으셨네. 주 가셨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상혁 청년이 찬양한 것도 그 뮤지컬의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거 보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그래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듣는 사람들한테도 은혜가 되면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게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일상을 살면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잘 쉽지가 않아요. 그냥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계시지 이렇게 하고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냐면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렇죠? 좀 도움이 필요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벼랑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성령님이 계심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바라볼 때 그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실제로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목회가 참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목회가. 네.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성령님을 반드시 의식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시에도 성령을 생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던 성령님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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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6.25 상기주일 기념 예배로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념 예배는 아니죠. 상기주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는 동족끼리 싸우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일 다들 평안히 잠들어 있는 새벽 4시에 남침을 해서, 북한이 남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한때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 아니 남한에 살면서 그걸 뭐 북침이라고 이야기한 그런 거리를 얘기하는 거 좋죠. 아니 위조해서라도, 역사를 위조해서라도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가 그 자체가 좀 의문이 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다들 평안히 자고 있는데 그때 남침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 전쟁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을 같은 민족끼리 교전 상태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고 가슴 아픈 이별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전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전 어린 마음에도 야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나라를 찾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가난과 그리고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 찬양론자는 아닙니다. 그냥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잡혀서 살 때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뭘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에도 미군이 돕지 않았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유엔이 도왔다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이 미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맞죠? 힘이 한 개도 없는 나라였어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뭐 먹고 이렇게 남은 잔반 같은 뭐 이런 거 꿀꿀이죽 못 먹었으면 우리 아버지도 없었고요. 저도 없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으실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꿀꿀이죽 없으면은 여기 계시지 못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살고 계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산주의 이념 아래 종교는 철저하게 차단됩니다.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사상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사상은 유물론이에요. 인간도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유물론이에요. 다른 사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들이 뭐 인민들이죠. 사람들이 대한민국 드라마 보면 사형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여러분들의 구원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하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성경을 접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크게, 이 나라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 이번 주에 필리핀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차를 사드리려고, 우리 선교사님 차를 사드리려고 필리핀 사역지에 갔다 왔는데 이틀 동안 다녀왔어요. 이틀 동안 다녀왔더니 참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송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에 가니까 쓰레기 마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번화가가 있고 거기서 한 5분 7분만 가면은 갑자기 또 빈민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차를 사준다고 저 차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깡통차를 그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근데 이제 함께 딜러에 갔죠. 딜러에 갔더니 그 옆에 그 이제 싼 차 그렇게 알아본 거 옆에 픽업 트럭이 하나 있는데 막 4인승 5인승 타고 뒤에 이렇게 짐 실는 그 픽업 트럭이 한 대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차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있는 제 친구가 또 눈치도 빠르죠. 거기 때마침 또 선교사님 이 차가 더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 차가 더 좋네. 그러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그 차를 사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그 전 사진도 보여주세요. 우리 꼬맹이들 사역하신 꼬맹이들 넘기시고 다음. 여기 이 문집사라고 저 갔을 때 저 픽업해서 선교지까지 다 이렇게 거기서 큰 사업하고 있는데 다음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저 뒤에가 교회예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교회. 다음 이게 우리 옛날에 강환세 선교사님 때 사드린 그 차예요. 근데 한 20년 됐죠. 그냥 겨우겨우 굴러다녀요. 다음 요게 그 차입니다. 여기 저렇게 뒤에 사람도 타고 트럭도 있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음 우리 선교사님 딱 그죠? 표정에서 나타나죠. 다음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선교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사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사모님 막 그거 비싸다고 이거 사자고 이게 더 싸요. 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근데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사역하는 사람이 막 마음이 좀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럭에서 눈을 못 떼셔가지고 그래서 카드로 긁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수수료가 5%나 든대요. 하여튼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지 5%는 내 카드로 긁으면 그래서 그 문집사님한테 야 그럼 네가 먼저 돈 좀 내라. 내가 한국 가서 붙여줄게. 5%면 어디냐. 그러면서 근데 그 문집사님이 공항에서 제가 도착하니까 뭐 필리핀에서는 좋은 차들 그렇게 타기가 쉽지 않은데 BMW 740 딱 대기시켜 놓고 제가 자기 자리에 딱 앉게 해가지고 이틀 동안 막 자기 사업 다 제껴놓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목사한테 이렇게 잘하면 복 받을 거야. 물론 이미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 오면 잘 섬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자유국가잖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사냐? 하루 일당이 1,000페소래요. 1,000페소면 얼마냐? 25,000원. 우리 25,000원. 제가 25년 전에 막노동 가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하고 일할 때 그때 우리는 4만 원 받았어요. 물론 용역회사에서 5,000원 떼었지만 25년 전에. 근데 지금 필리핀은 25,000원도 안 된대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 일당 25,000원 받으면서 살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지수 원사님 괜찮으시겠어요? 25,000원 받고 그냥 대답은 안 하시고 웃고만 계신데 네. 어이없는 일이죠. 북한이요 그 정도도 안 돼요. 북한은 그 정도도 안 돼요. 자유도 없고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구원을 막 바라고 사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진흙탕에서 꽃을 피워내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예요. 이 나라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들 없이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쁜 거 보면서 그게 나쁘다고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세요. 애들 키 차이가 평균 신장이 10cm 차이가 나요. 어디가 좋은 거예요? 제가 키 작으신 분들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평균 신장이에요. 평균 신장. 거기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음식물 쓰레기가요. 음식물 쓰레기만 말려가지고 갈아 부수는 그런 이 가전제품만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배부른 나라예요. 이 나라가. 북한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을 거예요. 좋은 걸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고 계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70년이 넘는 세월을 전쟁 중인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합의에 의해서 잠시 전쟁을 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휴전은 법적으로 평시라고도 하지 않고 전시라고도 하지 않고 준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은 아직도 남한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배고픔을 뒤로 한 채 계속해서 핵을 만들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핵 만들기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저희 목사들은 매년 성품 통과라는 걸 이제 해요. 목사들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통과를 해요. 근데 수련목 시절에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하면서 성품 통과를 하는데 그때 감독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제 동기가 얼토당토 않게 미국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산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주체사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밑바닥에 어떤 세대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교조가 일어났어요. 전교조. 그런데 이 전교조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죠. 1980년대 학번이 교사가 되고 80년대 그때 학번들이 교사가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북한의 사상이나 잘못된 역사들을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시절들을 지나오면서 그걸 배우면서 영향을 받은 첫 세대들이 바로 저희 세대들이에요. 저희 세대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저희 세대는 집안에 전쟁을 겪으신 어른들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계시다고 해도 교육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산다면 이 전교조 선생님들의 마음에 굉장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교조 선생님들이 되게 쿨하고 멋있었거든요. 네. 되게 막 열정적이고 막 침을 튀면서 막 가르치고 막 뜨거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문익환 목사 그리고 대학생 임수정 씨가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끌어안고 충성 맹세를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충성맹세를 해서 눈물 막 울면서 분명히 분단된 휴전국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했던 일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당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당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마음에 드는 부분도 쫓아가는 건 쫓아가는 거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당을 지지하셔도 이 당을 지지하셔도 괜찮은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 당을 지지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라 그러지. 그럼 가서 살 건가? 그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적을 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또다시 전쟁이 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북한이랑 통일이 안 돼도 괜찮겠대요. 그냥 이대로 다른 나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대요. 따로 살았으면 왜? 합치면 우리들이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죠. 뭐 더 많은 그런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통일도 통일이 아닌 일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통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나서 완전히 한쪽이 망해야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한데 왜? 사상과 이념들이 한쪽으로 다 쏠려야 돼요.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일 통일된 게 그 전쟁 안 나고 통일됐다고 잘 됐다고. 독일이 어려움을 겪은 세월들이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심에만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위정자들이 예수를 알고, 아니 예수를 몰라도 괜찮아. 근데 예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찰력입니다. 다 같이 통찰력, 인사이트. 네, 통찰력은 사전적인 정의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꿰뚫어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것 뒤에 컨텍스트를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배경들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일상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에는 바울의 교회 서신이자 교리 서신인 로마서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교회를 수신인으로 삼았으니까 교회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리 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비밀과 과연 그 십자가에 뭐가 담겨 있길래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칭의 성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변화받고 깨끗해지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죄악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이 21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쭉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불의, 대인관계에서 의롭지 못한 행위를 불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악, 바르지 못한 일들을 즐기는 마음. 여러분들 추악하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런 추악들. 탐욕,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망들. 그런 거 탐욕, 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이 탐욕 가운데는 어떤 것도 해당되냐면 성적인 탐욕도 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악의,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그런 마음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불쾌한 마음. 뭐 열심히 돈 내고 돈 벌어가지고 소나타 샀는데 옆에 막 벤즈 막 말박 그런 거 막 지나다니고 막 그래. 나도 모르게 막 시기가 나고 그런 마음, 불쾌한 마음이 드는 그걸 시기라고 얘기해요. 살인, 악이나 시기가 유발된 결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쟁,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질. 싸우기는 좋아하는 기질. 이 분쟁은 습관적이에요. 분쟁 내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분쟁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제 말이 맞죠? 네. 사기, 교활함과 배반, 악독, 앙심, 원한,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악독, 수근수근한 자,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 네?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죄송해요. 또 김씨밖에 없어서. 수근수근. 그 다음 비방하는 자,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공개적으로 무안 주고 막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미워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능욕하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사람인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가치하다고 경멸하는 자, 교만한 자,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좀 노래 좀 잘하지. 찬양대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내가 막 나는 나 정도면 찬양대에 도움이 되지, 뭐 이런. 그런 거 안 돼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여서 화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내가 법조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 자랑이 나쁜가요? 조금 자랑은 해야죠. 저도 딴 데 가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가면 저도 자랑 엄청 해요. 우리 성도님 자랑 엄청 해요. 배 아프라고. 배 아파서 죽어봐라 그러고. 별거 아닌데 그래 그러면서 아시죠? 무분별하게 자신을 좋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자,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이들을 파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멸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 부모를 거역한 자, 불효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매한 자,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배약한 자,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그렇게 사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하기 힘든 사람. 무정한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 이런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냐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하냐고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윤리도 무너지게 돼 있고 도덕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요. 관계성들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들이 치러야 하는 전쟁들도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고 뭐 이런 피동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치러야 하는 전쟁들이 있어요. 아픔과의 전쟁, 이런 거. 아파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걸 구차하게 구차하게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되게 그래요. 우리 장권사님은 겪어보셔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시는데, 이 아파 보면은 그래요. 힘들어요. 아픔이 우리 신앙을 잡아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 아픈 것도 조심하세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 가시면서 사세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 중에 하나예요. 경제와의 전쟁이 있죠. 경제. 빚져보셨나요? 빚져보시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가난해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짜로 시작한 단어도 싫대요. 가로 시작한 단어도 싫대요. 관계성의 전쟁들이 있죠.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항상 시기와 질투가 분쟁이 시작되는 게 이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성의 이 전쟁을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의 전쟁이에요. 나하고의 전쟁. 유혹과의 전쟁.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성적 유혹, 불신앙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죠. 여러분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차별과의 전쟁이 왜 나하고 전쟁인지 아세요? 내가 느끼는 차별도 차별이지만 그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이에게 주지 말아야 할 그런 차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이에게 주지 말아야 할 차별. 불신앙과의 전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게으름과의 전쟁. 이 게으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 우울증, 열등감, 이걸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내지 못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잠언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기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제일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싶은 세대가 이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refresh, renew,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요.
무슨 수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답니까? 목사도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간구하세요. 그걸.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능동의 삶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피동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소명을 이루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 말고도 우리가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소명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을 궤도에 올려놓는 거예요. 궤도가 뭐냐면 벗어날 수 없는 길을 궤도라 그래요. 우리 삶을 성령이라는 기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목적지까지 어쩔 수 없이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아도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것이다. 분별력을 갖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땅 보고 계신 분들 저 좀 바라봐 주세요. 분별력을 갖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 대답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가 살아간 이유가 뭐냐고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삶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난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 그래야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데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찬양시켜준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없는 우리들인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갖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야, 진짜 2부 예배 때는 아멘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설교가 힘이 나요. 우린 또 이런 거 잘하잖아, 그치?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등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리산을 이렇게 능선을 타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래요.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사람들 등반하는 그런 길들도 아니고 그냥 동호인들끼리 같이 이렇게 그렇게 등산하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근데 등산하면서 갑자기 급하게 막 응감하려 오신 적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산 타고 다녔으니까 그럼 이제 길 옆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잎사귀가 넓은 거나 넓은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그
매끈한 돌들이 있는 그런 곳을 이제 잘 찾아요. 예, 그래서 뭐 일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응가가 마려가지고 이제 산을 등산을 하다 옆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급하니까 그냥 까고 그냥 응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두기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돌들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대요. 돌들을 이렇게.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그 산에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가면서 그래도 이게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궁금하잖아.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똥 싸고 이렇게 쌓아놓은 돌 위로 탑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빌고 있더래요. 그 탑에서. 자기 똥한테 비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게 되게 재밌죠? 재밌는데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가 뭔가를 원하는데 복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어디에 빌 줄 모르는 세대, 분별력이 없는 세대, 통찰력이 없는 세대. 그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들으면은 한 가지 이렇게 딱 오늘은 저기잖아요.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라도 기억하잖아요.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생기려고 노력하고 예? 말씀 듣고 좀 뭔가 이렇게 봉사하려고 애쓰고 뭐 변화하려고 애쓰고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삶의 분별력이 생긴 일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에 소속돼 있다는 것, 그거 하나로만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고민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주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주 질문하겠습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이 나라의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굶는 사람 없는 나라로, 구걸해서라도 살 수 있는 나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좋은 것은 칭찬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요로워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랑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 앞에 마음으로 결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누구인지 늘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의 자손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프지만 이 병과 아픔과의 전쟁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우리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츠 임마누엘.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